계속된 주님의 교훈, 가르치심과 또 주님의 사역 중에 지금 힐링 사역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기도의 유래를 아시죠? 지금도 산기도 많이 하면 미쳤다 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산기도 많이 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또 정의를 여러분 스스로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한 2시간 거리로 가게 되면 나성산 기도원에 제가 있게 됐죠. 몇 년 전에 있게 되는데, 여기서 사업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자기 종업원들을 다 인솔해서 데리고 밤 12시에 도착이 돼요. 10시에 문 닫고, 그러면 밤새 산에 올라가서 기도들을 하고 새벽이면 또 내려갑니다. 주말마다 그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사업 현장은 전도의 현장이 되더라고요. 그 열정. 또 어떤 이는 보게 되면은 3년 그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드린다고 매일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요. 세우면 거기에 이제 그 들깨들이 많잖아요. 가요리 뭐 그런. 산기도 가가지고 실내에 있게 되는데, 그 가요리가 하나 울기 시작하면 막 떼죽으러, 이리 떼라 했잖아요. 떼 몰려다녀요. 우 하고 고개들을 쳐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 방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대.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그러는데도 목숨을 바치고 3년이라는 그 집 있는 데서 다 높은 데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눈을 뜨면 옆에 그 가요리가 앉아있대요. 따뜻하게 앉아있대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노란 곰이 또 이렇게 앉아있더래.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주여 하니까 놀래가지고 곰이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 순간에 그냥 그 기도실로 문을 탁 닫고 들어갔다 하더라고. 곰이 참 많아요 거기에. 곰이 밀어난 줄 알았는데 절대 밀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쓰레기통 뒤에서요 이렇게 숨어서 사람이 오면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식당 문이 열리면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쫓을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숙소에서 제가 냄비 뚜껑을 막 두들기면, 동물은 그게 싫어해요. 쇠소리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달리는 거를 보면요 너무 잘 달려요. 너무 잘 달려요. 그리고 하루는 유리문 앞에, 유리문 있죠? 이만한 곰이 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 유리에 침이 묻어 있어. 유리에. 이런 데서 기도원을 하고 있어요. 그 우글거리는 눈에 흔히 띌 수 있는 곰들이 많은 그 땅 위에서 여기서 사업하는 자들이 밤새 2시간이잖아요. 올라와서 기도하고 새벽이면 내려가고.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산기도를 잘합니다. 70년대 그 기간에요, 삼각산 기도원에는요, 기도원이 아니고 삼각산, 산마다 비닐봉지들을
뒤집어 쓰고 뒤집어 쓰고 얼마나 나무뿌리 부여잡고 기도들을 하는 소리들이 그게 골칫거리가 된 거야. 어느 때 없앴느냐면 김영삼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교계부터 정화시킨다 해가지고 싹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후 바이블 스터디로 정숙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성령의 바람이 좀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많아서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국가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튼 우리 거기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큰 뭐 홍수다 뭐다 그런 거를 나기는 났어도 그런 큰 보도들은 못 봤어요. 미국에 와서 계속 보게 되면은 1년 농사가 다 물에 잠겨 버리죠.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부딪히게 돼요. 그 당시에 우리는 기도할 때 새벽 3시만 되면 비닐이 뒤집어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부터 각 장관들, 공무원들, 들판, 언덕, 이른 비, 늦은 비, 복비와 단비를 위해서 한 7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첫 과제가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나이 많아 하지 못하지만 젊었을 때 젊음을 바치려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훈련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 훈련들이 있으면서 현장 파송을 받아가는 건데 그런 기도가 쌓인 뒤끝 현장은 기적의 미라클 장소로 바꾸어지더라. 하루아침에 미라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쌓여진 저력들이, 능력들이,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들이, 기도하는 모든 간증들이 그렇게 남이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전파되면서 여기저기서 전국화가 되고 세계화가 될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도 보통 산이 아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17장에 보면 세 제자가 따르게 되죠. 세 제자가 따르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 제자가 따르게 되는데 예수님 같은 기도를 못하고 예수님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았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발걸음은 따라갈 수 있어도 기도의 영역은 따를 수가 없어서 기도하다 졸았지만 졸아도 수지가 맞아서 영의 눈이 잠깐 떴다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인간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오리지널 예수를 본 거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눈이 부시게 예수님의 광채 나는 예수를 보았다. 기도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런 높은 산에 가서 기도는 못해도 말씀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졸아도 저는 매주 늦게 오는 분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늦게 오는 분은 책망할 수도 없어. 왜? 안 온 것보다 좋으니까. 얼굴만 봐도 좋으니까. 그러나 좀 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누구든지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본다고 하게 되면 뭐이라고 답변해 주실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시간도 다 쪼개서 쓸 수밖에 없는 바쁜 사람들이지만 우리 밤새워서 기도는 못해도 주일 1시간 지키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이 적다고 하게 되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속에서 이런 변화들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는데 14절에 모이는 인파 중에 무리 중에 누가 오게 되느냐.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많은 사람 가운데, 군중이 모이는 가운데 자기 아들 문제로 인해서, 간질로 인해서 자주 불만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만 보면 물에도 넘어지는데 그냥 뻑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지대 간질 환자 여러분들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형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발작이 일어나면요 아주 그냥 이 손발이 다 오그러들어요. 비틀어요. 그러면서 눈은 막 뒤집어 깝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버금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떨면서 이렇게 다 오그러들어요. 이 광경을 보는 아버지, 아비가 자식이 버드덩거리고 자주, 그것도 자주 넘어져서 버금을 내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부모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만 데리고 갔겠어요? 양방이 있으면 양방, 한방이 있으면 한방. 절간에서 고친다면 절간, 무당이 고친다면 무당. 여러분, 뭐 필리핀에서 고친다면 필리핀, 멕시코에서 고친다면 멕시코, 어딘들 안 가겠어요? 다 다녀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 그 유명한 제자들에게까지 데리고 왔으나 능히 못 고쳤나이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두 무릎을 바짝 꿇고 애원 간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일 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무리 제자의 구성이 이루어졌고 평판이 널리 알려졌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애비의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보고를 듣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책망하여 리뷰크 하셨다.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거는 꾸짖어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병은 병마라고 하잖아요. 막 스트레스 많이 쌓여 보세요. 병이 걸립니다. 암이 걸립니다. 스트레스 많이 하면 치매가 걸립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병을 고쳐줄 인물이 아니고 내가 병들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자극적인 말 한마디만 받아도 스트레스 탁 받잖아요.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고, 교회 나올 때 말씀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아들일 수 있는 전체를 보게 될 때는 믿음 없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김을 주시는 힘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사탄이 들어와도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두 무릎 바짝 꿇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남의 병은 고치기는커녕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순간들에 우리들이 문제 발생을 일으키기가 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기에 말씀 보면 우리 아무리 쏘아다녀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용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간질병, 문둥병 고칠 용사가 없습니다. 우리 한방 아니라 주사 아니라 뭐 별 싫은 것 다 써봐도, 책을 읽고 뭐 철학을 하고 여러분 인류 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질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애비된 심정, 애미된 심정, 자식이 그 병이 들었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런 병이 아닌데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가 말만 좀 늦어도 막 미치겠네 소리가 저절로 나잖아. 그지? 고생해봤지? 아이가 실력만 좀 떨어져도 막 뭐를 받습니다. 창성이 말 늦은 것에 대해서 여영이가 바짝 무릎 꿇어 그래도 뭐인가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는 화가 변해 복이 될 줄 믿으세요. 가난하면 원망불평하는 것보다, 가난하면 막 조상 원망불평 많이 하지요. 잘된 사람 막 피켓 들고 막 반항하지요. 그러기보다 죽라고 회개하고, 저같이 내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입을 것 없고 너무 신을 거 없고 너무 남의 앞에 갈 수 없어서 부모 원망이 아니라 조상의 죄를 하나님 내게서 걷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몇 년을 했잖아. 배고픈 기간 내 회개 기도야. 우리 조상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내가 자식된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파야 됩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고 먹고 남게 하시고 주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체험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게 돼요. 오늘 이 부모는 간질 환자, 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지금 이런 자식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자식 눈앞에 있지 않고 건강한 것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런 병이 걸렸다고 하게 되면 그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간질 환자의 아비와 같이 예수님밖에 고칠 용사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두 무릎을 바짝 꿇었다고 그랬어요. 낼태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다녀보았어요. 이 교회도 가봤고 저 교회도 가봤고 부흥사에게도 가봤고 기도원도 가봤고 높은 산도 올라가 봤고 한방도 가봤고 별짓 다 했지만 안 될 때에 오늘 이 아비와 같이 두 무릎을 바짝 꿇고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책망하셔서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무슨 사건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기도는 구만리 중천에 가버리고 머리를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하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시고 아이가 깨끗해질 때에 제자들이 멋쩍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 못 고쳤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무슨 환자가 와서 나한테 데리고 오고 용수한테 데려가고 해봉이한테 데려가고 상훈이한테 데려가고 뭐 훈주가 좀 나을까 하고 훈주하고 골반 기도도 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기도합시다. 내 믿음이 자라기를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이런 역사가 동반되도록 무릎을 오래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간질 환자의 아비는 문제 해결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요, 뻣뻣하고 건방지면 준 것도 뺏고 싶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간질 환자의 아비는 자식이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져 버금을 내고 버드덩거릴 때 보기에 너무 불쌍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자들도 못 고쳤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을 바짝 꿇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찾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급선무는 두 무릎을 바짝 꿇고 기도를 할 때 해결 안 본 사람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에 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자들은 다 주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mercy on me.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코가 대자 빠져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너무 불쌍하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운영하면서 참 돈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돈 때문에 많이 우는데 너무 울다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불쌍하다고 울었어 또 내가. 처음에는 문제가 어려워서 울고 돈 때문에 울고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안 된다고 울고 그러고 실컷 울다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불쌍한 거야. 불쌍하다고 목 놓고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내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됐다고 막 불쌍하다고 울었는데 그때 나는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집사 잠을 안 재우고 내가 바라던 그 돈 액수를 가지고 새벽에 쫓아왔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거 했으니 뭐 이렇게 주시고 뭐 저렇게 했으니 주시고 뭐 이걸 이렇게 할 거니까 주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난 너무 약합니다. 약한 존재라는 거. 실패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믿음 적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이 화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더디게 믿는 자도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더디게 믿는 자여 했거든요. 예수 믿고 화가 덮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오직 예수 only jesus만이 오늘 이 병을 고치셨다. 힐링하셨다. 사람으로는 못 고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애비와 같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을 바짝 꿇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병 안 걸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만 자라간다고 장담 못합니다. 장담할 자 있으면 나와봐요. 아이에게나 나에게나 장래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두 무릎을 바짝 꿇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주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대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큰 교단, 작은 교단 다 다녀보세요. only Jesus 우리를 델리버도 하시고 레스큐도 하시고 우리에게 살베이션이 되주시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 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영원히 구원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주받은 우리는 무릎 꿇음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화가 변하여 복되기를 바랍니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간질병을 오늘 이 아비는 이름도 없는 환자의 애비는 두 무릎을 바짝 꿇고 기도하며 매어 달리며 불쌍히 여겨 달라는 외마디로 주님이 귀신을 책망하셔서 내어 쫓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육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오늘 여러분 살기를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병 고치기 위하여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 기도원 절간 다 찾아다녀도 이 심각한 병자로서 교회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료는커녕 무시를 당합니다. 치료는커녕 뭐를 당하게 되지요? 외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 환자가 왔다고 해보세요. 믿음 없는 우리는 같은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능력 없는 것을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어느 누구 하나가 와도, 지극히 작은 소자가 와도 냉대하지 않고 사랑하며 품으며 제자들과 같이 고치지는 못해도 상처는 주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스크래치 당한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 왕래하면서 인주리 당한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주간에는 산기도를 간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다 고통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시간 없으면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뭐인가 하나씩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저 지나지 않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앞으로 맞이할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기도로 무릎을 꿇으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살아가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주님 영광에 동참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부분으로든지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스스로 경건하게 회개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우리 겸허히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던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높은 산에 이 기도가 있었기에 백성들 앞에 여러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이길 수 있는 승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LA는 여기서, 세리토스는 세리토스에서 1시간만 부지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고난에 동참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 누구를 여러분 앞에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은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그리고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없고, 행동을 보면 믿음이 없고, 생활을 보면 믿음이 없고, 성격을 보면 믿음이 없어. 간질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짓이 자주 발동합니다. 내 속에 신경질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 속에 정력이 자주 일어납니다. 간질한 자는 불만 보면 넘어졌는데 어떤 이는 돈만 보면 시험 받습니다. 어떤 이는 여자만 보면 시험 받습니다. 우리는 뭐에 자주 넘어지는지, 뭐에 자주 자빠지는지, 뭐 때문에 우리는 자주 발부둥 치는지, 우리 속에 하나님 내 자신도 고칠 수 없는, 산에 가도 교회 가도 큰 교회 가도 작은 교회 가도 고칠 수 없는 이 약점들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무릎을 바짝 꿇으시면서 주님이 책망해서 쫓아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으로 힐링되기를 바랍니다. 힐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건해서 주님 사역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말씀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질 환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외쳤고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우리들의 기질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하나님 죄성들의 발작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무릎 꿇게 해주시고 이 심각한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 주의 일할 수 있는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주님의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는 일에 믿음에 칭찬받고 믿음으로 하는 일은 역사가 동반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책망받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무릎 꿇어 치료도 받고 은사도 받고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